사실 세 가지 질문이 이 짧은 시간 안에 고민하기에는 사실 벅찬 것들인데, 질문들이 익숙하시진 않죠. 사실 되게 당연시 여겼던 부분일 텐데, 성경은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항상 의도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항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시하면 뭐라 그럴까, 말씀을 깊이 알아가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을 던져보고 당연시 여기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말씀을 알아가는 데 가장 기본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뭐가 기억이 나실까요? 선악과죠. 우리가 많이 던지는 질문. 왜 하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라는 억울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류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환경이었는데 딱 하나, 금지된 명령이 딱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금지를, 법을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준이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신뢰하냐 아니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선택이거든요. 그럼 뭔가가 있어야 선택이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진짜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너무하다라고 말할 만큼의 하나님은 높은 기준을 그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종교적인 것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삶은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주일성수라는 개념도 없었잖아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딱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면 최소한의 격마저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먹는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최소한의 기준마저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정상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거라는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안식은 어디에서 누리냐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을 때 복과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을 주셔도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혹은 명령하신 그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며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1장에서 보면 여섯째 날 남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2장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같이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따로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래서 자유신학에 넘어가면 문서설 어떻게 다른 문서가 서로 섞여서 이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1장은 주제가 뭐냐면 창조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여섯째 날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말보다는 더 좋은 상태가 있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자, 더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돕는 배필이 있는 게 더 좋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돕는 배필은 돕다라는 것은 호의하다, 더하다의 의미가 있고 배필은 바라보다, 마주 대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를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여기까지는 아담은 모릅니다.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담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놀고 먹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맡은 사명이 있었죠. 역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스리는 역할, 우리에게 있어서는 관리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름을 짓고 있죠. 그 전에 성경이 19절에 뭘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이렇게 보면 안 되구나라고 처절하게 깨달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 유초동부 설교를 하는데 당연히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특별한 거다, 특별하다고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예배 시간에 선생님 한 명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전도사님 틀리셨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8절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흙으로 각종 새와 들짐승을 지으셨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되게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내가 아는 것으로 너무 당연시 여기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 또 이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꼭 굳이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얼마나 창피했던지 애들 앞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집을 보거나 설교를 들어보면 가끔 그런 실수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손은 들지 마시고 나중에 조용히 저에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 동물이나 새나 다 똑같은 거예요. 뭐로 지음을 받았냐 하면 흙이에요. 이 흙은 말 그대로의 흙일 수도 있고요. 또한 원어는 뭘 말하냐면 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땅바닥의 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가장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치가 없는 것에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차이가 뭡니까?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격은 어떻게 돼요? 사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술을 먹어야 짐승이 되고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개가 될 수밖에 없고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각 창조물들을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름을 짓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불러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곧 그 이름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권한을 소유한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짐승들과 똑같이 흙으로 창조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어떻게 해요?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 대상에 대해서 우월하며 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부모가 짓잖아요. 할아버지가 짓거나 할머니가 짓거나. 어떤 이것은 뭐냐면 우위에 있다라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각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동물보다 자신이 월등히 우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각 동물들이 다 자기에게 속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본질을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으신 각 피조물들을 보고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막 짓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개똥이, 말똥이, 막둥이 막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짓는 게 아니라 본질을 아담이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지금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본질대로 어떻게 해요? 각 피조물들의 이름들을 다 짓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진 지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물들을 봐도 우리는 본질을 꿰뚫지를 못해요. 기껏 보는 거는 생긴 거를 보고 우리는 이름을 짓겠죠. 코끼리가 왜 코끼리겠어요? 코가 기니까 코끼리겠죠. 그죠? 오리 너구리가 왜 오리 너구리겠어요? 오리하고 너구리하고 합친 것처럼 보이니까 오리 너구리라고 이름을 짓겠죠. 우리는 그 정도예요. 본질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형태를 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 모였어요. 그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편한 대로 이름을 지은다면 뭐 1호, 2호, 3호, 4호, 10호 막 지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1호라고 지는데 어떤 놈이 1호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한 만 35마리쯤 가면 내가 지금 몇 번째 이름을 짓는지 우리는 헷갈리기 쉬울 거예요. 그럼 다시 불러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그 정도예요.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의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게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20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인류 역사상 처음 이제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죠. 언어로는 어떻게 해요? 잠이 아니라 정신을 잃게 만들다의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맞추죠. 여러분들이 내시경 할 때 어떻습니까? 네. 의사가 뭐 5인가 3가지 숫자를 세라고 하는데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어요. 한 두 번까지 센 다음에 기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돌을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가 누구냐면 여자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동물이나 새나 남자는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자만 어떻게 해요? 그쵸. 창조된 생명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되는 게 그래서 여자에게 생명을 이어가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은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더 고등하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국은 흙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마치 어떤 장면 같으냐면 신부를 어떻게 해요? 신랑에게 데리고 오는 아버지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자 23절에 아담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한, 그래서 여자라 부를지니라 말합니다.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 여자는 이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을 아마 아니다. 이쏴가 이쉬 얘기인가? 아마 그런 제목의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한 몸을 이루라 명령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질문이 3가지였죠. 왜 하나님은 남자를 홀로 만드셨을까?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만드셨을까? 두 번째, 왜 아담을 재웠을까?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영업 비밀을 알면 안 돼서 하나님이 아담을 재웠다라고 농담한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자, 어디가 어색한가요, 여러분? 흐름이 안 맞아요, 문맥이. 몇 절이라고 얘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몇 절이 이상할까요? 그죠? 19절과 20절이 되게 생뚱맞아요. 18절에서부터 19절 후반부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문맥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어색하게 끼워놓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남자를 먼저 홀로 만드셨을까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1장 28절을 잠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요. 안 맞잖아요. 남자 혼자만 있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홀로 지내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안 좋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 내가 만들어 놨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라고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후반부에 하와를 만든 건 애프터 서비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않다라는 뜻이 돼요. 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신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해가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장 28절에 기껏 그렇게 놓고 홀로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부러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해요? 아담을 지으시기 전부터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2차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뜻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 19절과 20절이 있는 거예요. 뜬금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그 이름 짓는 일들을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적어놓고 계시냐 하면 이름을 짓는 것은 아담이 해야 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18절은 철저히 하나님의 홀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름은 본질이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하나님의 뜻을 아담이 대하고 있는 장면이 19절부터 20절이에요. 단순히 이름을 짓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에 18절부터 19절 보면 하나님의 본질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아담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 다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 아담이 알겠어요? 같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또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러니까 나도 결국 사랑인데 사랑은 결국 어떻게 돼요?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야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맡기신 이 세상을 내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단지 혼자 사는 게 안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외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있냐면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부터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라는 거예요. 나와 내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해요? 본질부터 우리는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왜 25절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표현해요? 한 몸이니까 부끄러울 필요가 구분이 안 가니까 부끄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남자를 먼저 만들고 가빌대를 통해 여자를 창조하셨습니까? 한 몸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부터 하나였어요.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남자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눌 수 없고 구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니까.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성숙하지 않은 기준과 가치관으로 만난다는 게 참 문제예요. 또 이게 법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도 참 문제예요. 하나님은 기준은 항상 절대적입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늘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본문은 마치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더 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라고 하면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죄를 지은 이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본문은 지금 단순히 결혼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뭘 말해줘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어떻게 돼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 가정을 만드셨고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는 가정으로 가능했어요. 근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로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인 공동체. 이 유기적인 공동체를 뭐라 바꿔요? 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은 뭘 말하고 있어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은 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나 홀로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고하게 내 신앙이나 잘 지키며 살면 되지라는 그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 자기 착각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창조할 때 굳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천사처럼 그냥 그렇게 창조해버리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요? 한 번도 아마 생각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우리는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사실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불이 있으면 빛이 있고 열이 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을 저는 그렇게 듣고 설교를 듣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자랐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처럼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뭐 아버지가 회사에 가면 회사원이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뭐 이런 뭐 친구고 이렇게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그러신가요? 대단히 고급한 설교를 들으셨는데 옛날에 이런 설교가 다 많았어요. 이게 다 이단이에요. 양태론적인 걸 표현이라고 해서 다 이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다 틀린 거예요. 삼위일체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해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연합되어져요. 삼위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냥 정확한 표현인데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교수님이 딱 이렇게 삼위일체를 가르치시더라고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너무 공부도 하지 마. 너무 삼위일체를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면 미치거나 이단이 될 거야. 그러니까 믿어.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삼위일체는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말을 들어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음의 영역이에요. 신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를 때는 항상 초월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우리가 다 신이 이해가면 신은 더 이상 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그래서 삼위일체가 그런 부분이에요. 삼위일체는 그냥 믿으셔야 돼요. 또 예정론도 있어요. 예정론도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도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영역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이 연합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몸이에요.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연합되어진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라는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연합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열심히 잘 뭉치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으로 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못한데 연합이라는 그 한 몸을 우리가 모르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뭘 말하냐 하면 홀로 우리는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재우셨습니다. 왜 재우셨냐면 연합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어. 이렇게. 주문한다고. 주문, 뭘 주문해? 옵션 추가. 우리 영상 형제는 무슨 옵션을 추가할까? 자, 아담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하와를 만드셨다면, 여자를 창조하셨다면, 아담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기껏해야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나온 존재예요. 결국 나보다 저급한 존재, 낮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여자를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창조에 동참시키지 않으세요. 왜 이게 중요해요? 연합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은 동등한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동등하지 않다면, 열등하다면 한 몸이라는 그 연합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관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지배와 종속의 관계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배와 종속은 여러분 연합이 아니에요. 그것을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에서 보기엔 연합처럼 보여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왜 하나님은 아담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왜 하필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인생 처음 마주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겪어보고 있을 겁니다. 왜 갈빗대일까요? 우리는 되게 순수해요, 그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개를 끄덕여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왜일까요? 심장 근처에 있어서요. 보호하는 것도 있었어요. 네. 비로소 우리가 머리를 생각해보니까 좋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맞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이것도 동등함과 같아요.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시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며. 다들 겪고 계시죠? 영상입니다. 많이 힘든가? 발에서 취하시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 위에 짓밟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며, 가슴에서 취하게 하신 것은 이 갈빗대는 옆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옆에서 취하게 하신 것은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며 여자는 남자의 어깨 아래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며 가슴 가까이 있어 사랑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보다 더 좋은 해석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아무도 답을 안 하시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중간이잖아요. 옆이잖아요.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또 문화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남자를 우월하다라고 보고 여자를 열등하게 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도 사실 다 그랬고요. 여자를 재산의 하나로 보기도 했고 지금까지 투표권이 없는 나라도 문화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는 말은 갑자기 여자가 나타나니까 외롭다가 눈이 뒤집혀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뼈 중에 뼈인데 어떻게 뼈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살 중에 살인데 어떻게 그 살을 구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즉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뭘 말하냐면 동등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등합니다. 다 무엇을 말하면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가 되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고 뭉친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다 공동체인데 한 몸, 연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왜 연합해야 돼요?
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 같음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1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뭘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확장판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의 확장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해해 나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존재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존재해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연합을 합니다. 물론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돼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동등한데 다만 뭐가 있냐면 역할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그런데 확장이 되면 그게 교회가 되어집니다. 확장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어떻게 돼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연합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동등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목회자에게 남자에게 했듯이 똑같이 리더의 역할을 그냥 맡기셨을 뿐이에요. 이제 목회자가 신랑의 역할을 하는 거고 성도가 어떻게 해요? 신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또 연합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신비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또 확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한 몸.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성도를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이 연합을 통해 우리는 신비를 배워나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천국에서 교회에서 가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연합이라는 그것의 신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글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뭘 깨달을 수 있겠어요? 기껏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급한 천당의 개념으로 파라다이스의 개념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들이 연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그 확장판인 교회를 통해서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할 때,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뭘 배워요?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정이 화평하고 행복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연합하고 행복해요. 교회에 있는 자체가 진짜 복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 세상과 어떠한 것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면 가정이 천국이 아니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고 교회도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의 연합의 신비를 맛보기를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더라도 우리가 진짜 본향으로 돌아간다면 지금도 이렇게 행복한데 얼마나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 내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이 되는구나. 내가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할 때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연합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대로 우리는 마땅히 그 신비를 경험해야 되고 누려야 하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연합을 해야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동등한 존재이기에 한 몸이 되고 연합해야 합니다. 지배와 종속의 관계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배와 종속이 되어야만 가정이 돌아간다면 이미 그 가정은 병든 가정이에요. 깨어진 가정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 와 사이가 좋아 보이고 정말 어떻게 해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좋은 평을 들을진 모르지만 이미 심각한 병이 드는 거예요. 지배와 종속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동등한 관계여야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다 가짜예요. 어떠한 관계든 누굴 지배하게 되거나 누구에게 종속된 것은 다 틀린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어지는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명령이 아니라 대화로 가야 돼요. 소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가정이 만들어지려면 연합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혼자 고고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이에요. 물론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바로바로 우리가 정할 수는 없거든요. 정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교회를 내가 다녀봤더니 교회는 내가 힘든 곳이야. 상처도 많고 아픈 것도 많아. 그래서 난 싫어.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난 섞이기 싫어. 난 그래서 안전하게 뒤에서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다 틀린 거예요. 이미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사역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사역할 때인데 교회 항상 60대 부부가 오세요. 근데 되게 점잖고 신사 같으세요. 교양 있어 보이시고 말도 되게 차분하시고 템포도 느리고 되게 뭔가 있어 보이시는 분들이에요. 출석도 잘하시고 11조도 잘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 저분들은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랬죠.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아니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칼같이 사라지세요. 그 어떤 성도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아요. 항상 교회와 거리를 두고 계세요. 그냥 어쩌면 본인들이 해야 할 것에만 충실하세요. 그게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거든요. 보기에 우아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격조 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분들은 다 병든 겁니다. 물론 사람들에게서 교회가 상처가 있어 공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한 몸이 되려 하지 않는데 연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신앙이 틀린 거예요. 병든 겁니다. 물론 연합하는 게 쉽냐? 쉽지 않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와 반대로 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한 몸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되는 게 좋아요. 요즘 부부들은 보면 젊은 부부는 보면 정말 신기해요. 우리는 결혼하면 재정이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니더라고요. 따로따로 통장을 가지고 있고 서로 생활비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산도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와, 저는 사실 그게 건강하다고 보진 않아요. 나로 존재하기 편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반대로 가요. 그래서 힘들어요.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부부가 연합하는데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거든요. 더 높은 고급함을 요구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고 내가 마음에 하는 성도들을 보고 어떻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왼수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나하고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는 그 전에 신약을 설교했잖아요.
이삭과 독보리가 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시끄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냐 하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를 죽이는 법을 배워갑니다. 나를 깎아나가고 나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연합이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놔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불구하고 섬겨요. 그것이 조금씩 쌓이고 쌓여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같잖아요. 사실 부부도 똑같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깎여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꺾여야 돼요. 죽어야 되고 그놈의 자존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목회자를 갖다 두신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역시 동등한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부여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잘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되게 피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함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꺾이고 죽고 자존심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내 실체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피상적이었어. 그런데 목회자를 대하면 분명히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내가 얼마큼 살아있는지, 얼마큼 꺾이지 않았는지, 내 수준이 어떠한지를 예수님한테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피상적이니까. 그래서 보이는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 목회자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만들어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숨지 마시고 가까워져야 돼요. 멀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정은 부부를 통해 중심을 통해 만들어가지만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을 통해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숨어서 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애써 같이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남녀를 지으시고 그 아름다운 만남을 보여주는 게 목적인 본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한 몸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꺾으시고 나를 죽이시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연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신비를 다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로 연합으로 모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연합된 한 몸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